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19절에서 30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심이라. 아들을 공경하려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이제 뒷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은 이 뒷부분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앞에와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가 이걸 다루어 버릴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요한복음 5장의 앞에 있는 내용에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19절에서도 아예 애초에 딱 강조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 같은 데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말을 잇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만 읽으면서 봐도 알겠지만 비슷한 말 같은 말이 계속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그리고 이단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들이 이 가운데 많이 나타나요. 이단들이 발생되는 구절들, 여러 가지의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 가운데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서처럼 살펴보면 뭐 6번 7번까지도 봐야 될 메시지인데 우리가 큰 맥락 안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메시지는 정말 짧게 핵심만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연구할 때 이 본문이 주의 깊게 다뤄져야 된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성,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속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이 5장을 보시는, 5장 특별히 이 뒷부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구속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그 모양이 이 가운데 좀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할 때 이런 구절을 우리가 에베소서 보듯이 이렇게 상세히 보면 좋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오늘은 이 베데스다에서 건지신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안식일 논쟁을 이때 이제 그 베데스다의 그 모형이 안식일에 이제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안식일의 그 중요성, 우리가 안식일에 쉼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뒤에 있는 메시지가 오늘 특히 읽은 본문이 주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30절의 핵심 중에 하나는 19절과 30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19절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 지금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하나 표현이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오류가 대표적인 오류가 나오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이렇게 발생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제 아래 동등되다고 성경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삼위 하나님은 동등되신데 여기서 이런 표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좀 더 하나님에 이렇게 속해 있다 이런 개념들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건 절대 그런 속해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와 뒤에와 이어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오히려 동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동등성을 볼 때 이 말씀들은 이제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 스스로 안 한다. 이 세상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사역, 그러니까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절대 한 걸음도 그냥 예수님의 자유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계획하에 약속하신 그 구속 언약하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30절 말씀에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는 표현 우리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이 내용이 나온 이유는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하실 때 심판과 살리는 거 다 그 권한을 줬다라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이 문맥을 마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또 표현이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로 정했었냐면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성부의 뜻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성부의 뜻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걸음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걸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먼저 우리도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청교도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뜻대로 행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을 완전하게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 스스로 아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걸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자꾸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조명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는 은혜로만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고 그게 방법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말씀으로만 걸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으셨다고요. 성부의 뜻대로만. 그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성부의 뜻과 성자. 여기서 보이는 건 핵심적인 골종 그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드러나 있고요.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자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내용이 여기서 분명하게 지금 너무 도드러지게 이 문맥 가운데 주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시킬 거다라는 그 계획까지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이 완성시킨 걸 보이고 이제 최후의 완성의 모습까지 이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것을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함축해서 이 구절 안에 다 집어넣고 여러 가지 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뜯으면 우리가 봤던 교리들 다 나오거든요. 우리 힘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의지라든지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기서 또 이제 영혼 멸절설이 말도 안 되는 거, 영혼 멸절설 그런 게 있죠. 영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롭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죽었을 때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멸절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표현이 나오는 게 그들도 부활해가지고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영혼 멸절 같은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라든지 뭐 구원의 표징, 이게 여기서 이제 24절인가 나오거든요. 예, 믿는 자에 대한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거에 대한 이런 내용들, 이런 뭐 교리적인 게 많이 담겨 있다고 아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큰 표면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완성시킬 거다라는 내용을 요 안에 담아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큰 골조 지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걸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철저히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볼 것은, 좀 멀리 이 문맥 가운데 볼 것은, 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조차 뭐라는 거예요? 하나도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같이 계획한 그대로, 그 걸음대로 걸어서 이것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안식일의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게 하시는 메시지가 다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건 에베소 땐가 우리 시편 땐가 한번 봤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완성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가는 것에 이 확실함, 그 말씀대로 가는 것에 그 안전함,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을 이 말씀대로 걸어가다 보면 어떤 게 옵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마귀약해서 공격하고, 우리 가운데 자꾸 이제 우리의 연약, 우리의 이런 부패,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계속 뭔가 이제 마귀가 이 길에 있는 막 흔들리는 마음을 준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떤 나의 모습에 신앙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을 나에게 붙들게 하신, 내가 믿음이 바라보게 하는 그 붙들는 그 약속,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시선을 뒀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안전 보장을 이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이끄는지, 최후의 완성까지 우리를 이끄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문맥 가운데 새겨놓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문맥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데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 뜻대로 하심으로써 이제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들을, 이걸 베이스로 이 뒤에 있는 메시지들을 이제 또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지. 근데 그 증언에 대한 메시지 전에 핵심적인 어떤 큰 골조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 특히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문맥 가운데 큰 틀 안에서 이것을 새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수많은 중요한 교리적인 것들이, 아버지와 절대적인 동등성, 특별히 중요한 교리,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이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이하게 여겼다는데 예수님은 뭐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믿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여러 가지 교리들이 이 가운데 나온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조차 이렇게 세밀하게 봐버리면 우리 에베소 같은 말씀들을 풍성히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막 너무 혼란을 줄까봐 우리가 큰 골조에 있는 메시지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애초에 우리가 이 틀을 그냥 크게 토막내서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었다는 것을 잘 새겨놔서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